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말씀을 정확히 듣고 취하라. 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말씀을 정확히 듣고 취하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말씀을 정확히 취하라. 굉장히 훌륭하세요. 다 따라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말씀을 정확히 듣고 취하라. 오늘 마가복음 7번째 시간의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금요 심야 시간마다 마가복음을 따라가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 교훈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섬기고 우리들을 구원해내시고 우리들을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가시는 그러한 진리들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로 시작되는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요단강에서 침례원에게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불같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시자 천사들이 수종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 말에 권세가 따르고 귀신이 드러나고 떠나가는 진리가 그 입에서 흘러나가고요. 안수할 때 병이 치료되고 새벽에 전도하게 기도하고 전담의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더라.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우리의 신학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우리가 알고 아멘으로 받을 때 그것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열매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병든 몸이 치유받기 이전에 우리의 병든 신학이 먼저 치유받아야 된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의 열쇠라는 것 살펴봤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어야 하고 치유, 회복, 부흥을 선언하시는 주님의 말씀 믿고 담대히 나아가야 회복되는 것들을 맛보게 된다. 믿음의 순종이 회복의 실제를 준다라고 하는 것 살펴봤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지식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싹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실제를 맛보게 된다 하는 걸 살펴봤죠.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택하시는 이유가 세 가지인데, 첫째, 어떤 사역을 하고 안 하고 이전에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셨고, 둘째, 전도하게 하시고, 셋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셔서 귀신으로부터 억압받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한 죄인이라, 모든 불의가 죄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금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한 죄인이고, 이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사망에 이르는 죄, 아주 무서운 죄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입고 치유와 회복과 부흥, 전인 치유의 사역을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미쳤다고 하고 막 조롱하고, 귀신의 사역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성령님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데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그러한 죄를 저지른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모독과 죄는 사함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하면서 아주 진지한 경고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한 죄인이라는 것이었고요. 오늘은 마가복음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말씀을 정확히 듣고 취하라는 주님의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죠.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의 기초입니다. 온 천하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기원을 알리는 창세기 1장에 말해보면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있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있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무엇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그 모든 것들이 복을 누리는데 그 복을 무엇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니까 그렇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온 우주 만물이 번성해 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성해 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이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이 유지되어지고 지탱되어진다라는 것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세번역에는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공동번역 하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카톨릭 성경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십니다. 한글킹 하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현대인 성경은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며, 현대어 성경은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를 통제하고 계십니다. 저는 가장 좋은 번역으로 현대어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를 통제하고 계십니다. 자동차 이 핸들을 가지고 컨트롤 하잖아요. 좌로 돌리면 좌로 가죠. 우로 돌리면 우로 갑니다. 백기어를 딱 하면 차가 막 앞으로 가다가 막 뒤로 달려갑니다. 컨트롤 하죠,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컨트롤 하신다는 거예요.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자동차는 핸들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통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잘 요약해 놓은 그 주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여 생명이라. 이걸 갖다가 어떤 무식한 사람들은 영이 귀한 것이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구절을 곡해를 하는데, 이 그런 구절이 아니고, 세번역을 소개해보면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여 생명이다. 가톨릭 성경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자 보세요. 이 전구에 빛을 주는 것은 전기다.
삼겹살은 아무 쓸모가 없나니 불을 켜는데 삼겹살은 무익하니라. 전기로부터 빛이 흘러나오느니라. 이런 개념에 이해가세요? 아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전구에 빛을 주는 것은 전기다. 삼겹살은 아무 쓸모가 없나니 빛에 전구를 주는 것은 전기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그런 얘기라고요. 아니, 삼겹살이 이 베들레헴 만드는 데는 괜찮지만 이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무익하잖아요. 그죠? 배고플 때 먹는 게 삼겹살이지 이 전구를 키는 데 쓰는 게 삼겹살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온 우주 만물을 살리고 온 우주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 사람의 육의 힘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육의 힘을 가지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 영이 온 우주 만물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가 이렇게 전기 사정이 좋으면 이렇게 벌써 이 전구도 이렇게 밝게 잘 오잖아요. 근데 북조선은 똑같은 전기라도 후죠. 그래가지고 거기는요 전구가 껌뻑 이래 막 기계를 틀어도요 기계가 자주 막 섰다 막 이렇게 불량이 많이 나와요. 왜요? 전력이 딸리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전기지만 어떻게 해요? 다르죠. 그 상태에 따라서, 그죠? 전력 그 수준에 따라서 달라요. 그죠?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할까요? 여러분, 이 백열전구를 북한에서 뭐라 그래요? 불알. 그 형광등은 뭐라 그래요? 긴 불알. 그럼 형광등에 그 처음에 이 불을 한 초크 담아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씨불알. 그럼 이 형들 위에 이게 불 막 몰려있는데 그거 뭐라 그래요? 떼불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불알이고 긴 불알이고 씨불알이고 떼불알이고 그 전구에 불이 들어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럴 때 안 웃는 사람 나쁜 사람이야. 지금 웃자고 하는데 하는 소리를 듣더라고요. 이게 웃어야 엔돌핀이 나와요. 억지로 해도 웃으세요. 억지로 해도 웃어야 이 엔돌핀이 나오고 그거 마음을 실어서 감동을 먹으면서 이게 막 웃어버리면요 사이머핀이 나와요. 다이놀핀이라고도 하고 사이머핀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나오면 암세포를 녹여버려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요 막 감동받는 영화를 계속 보고 영화만 봐도요 암이 치료됩니다. 눈물 쭉 짜면서 막 눈물 쭉 짜면서 막 그러면 이게 막 그 정도 위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웃어보자고 막 이 불알, 긴 불알, 씨불알, 떼불알을 이야기를 하는데 안 웃으면 어떡하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똑같은 이 전구지만 이 전기가 있어야 그 빛이 나오잖아요. 전기가 없으면 하여튼 불알이고 긴 불알이고 씨불알이고 떼불알이고 이게 빛을 내요 못 내요? 못 낸다니까요. 이 전기가 있어야 이 전구에 빛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온 우주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거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 영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그 능력의 말씀으로 통제하고 계신다.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게 요한복음 6장 1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온 우주 만물은 영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영신 하나님이 만들어진 온 우주 만물은 영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는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면요 그 말씀에 그대로 원형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붕어빵을 잘못 확 집어가지고요. 이게 확, 붕어가 완전히 메디처럼 돼버렸어요. 형태가. 그러면, 그거를 다시 이제 물에 풀어가지고 붕어빵 거푸집에 딱 넣고 다시 부으면 뭐가 나와요? 붕어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붕어빵 틀이 있잖아요. 거기다 딱 넣고 붕어빵을 보내면 붕어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붕어빵이 으깨졌어요. 그죠? 이게 뭐 붕어가 아니라 미꾸라지처럼 되어버렸어요. 이게. 그 다시 붕어의 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 풀어가지고 붕어 틀에다가 딱 넣고 다시 이렇게 보면 붕어 원형 모양을 회복하죠. 우리의 인생에 막 으깨지고 뒤집어져가지고 삶이 막 망가져.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막 망가져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우리의 원 모습을 찍어낸 우리의 거푸집 하나님의 말씀에다 나를 다시 팍 집어넣고 다시 팡 찍어내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그대로 회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회복이 돼요. 영성이 회복이 되고요. 체력이 회복이 되고요. 기쁨이 회복이 되고요. 권세가 회복이 되고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 땅의 왕이여 신의 권세가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우리들에게 다시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권한을 우리는 다시 위임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잖아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영 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온 천에 되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는데요. 이게 좀 번역이 좀 후져요. 개역. 이 개정은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아니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거예요. 원래 그 원어 개념이. 예. 전파라는 말이 캐리스라는 말이요. 거기에 만민이라고 번역된 말이 판티커티스였어요. 영어로 말하면 old creation, all creation, whole creation. 예. 그래서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 good news, 좋은 그 복음을 proclaim, 선포하라. 그러면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그 마가복음 16장 15절을 킹흥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제대로 번역해놨죠.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영어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는 데도 보면 Go in all the world and proclaim the good news to the whole creation.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proclaim, 선포하라. 제대로.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되신 말씀이 선포될 때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요, 알고 누리는 분이 드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이 선포될 때요, 자연 만물이 살아납니다. 개가 회복이 됩니다. 소가 회복이 됩니다. 사람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이 귀신도 떠나갑니다. 이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면서 예수를 선포하면 귀신도 떠나간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영성이 회복이 돼요. 언어가 회복이 돼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이게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의 매 종결편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여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신다. 이게 마가복음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모든 그 자연 만물과 환경이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받는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고쳐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뭘 보내는지 아세요? 그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무엇의 통제를 받아요? 말씀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문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귀신이 떠나가요? 말씀으로. 그런가 하면 질병도 말씀의 통제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시몬이 초대 교황이 아니에요. 장가 갔어요.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정되니라. 무엇을 꾸짖어요? 열병을 꾸짖으시다니까요. 병을 꾸짖어. 그러니까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도 무엇의 지배를 받아요? 통제를 받아요? 말씀의 지배 통제를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천사들도 말씀의 통제를 받습니다. 시편 103편 1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요, 그 말씀과 관련된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천사들이 개입된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바람과 바다도 말씀의 통제를 받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기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그러니까 자연도 말씀의 지배, 말씀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무도 말씀의 통제를 받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바라보면 예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이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자들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아니 그 나무가 죽어라 한다고 나무가 죽어요? 나무가 자살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목을 매 죽겠어요. 약을 먹고 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했다고 그 나무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을 안 하거나 못하는 사람은 나무만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무도 죽으라는 말에 순종해서 죽는데 살으라고 하는 그 주님 말씀에도 순종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 나오는데 살아있는 나는 왜 안 따라가는 거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울었대. 그 사건을 보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나사로우스 컴아웃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그 말에 나사로가 그냥 최초의 강세가 돼가지고 그냥 수족을 동인채로 뛰어났다는 그 말씀을 보고 나서 꺼이꺼이 울었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는 시체도 주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데 살아있는 나는 왜 주님 말씀대로 못 움직이나. 근데 가슴을 치며 울었대. 그게 경동형이요. 경동형. 장신의 집 경동형. 그 정도 좀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분들은 생각이 달라요. 그냥 대동강 얼음바닥에 넘어진 황소 그 알처럼 봐도 감동이 없고 그냥 맹하게 있는 분들은 참 곤란해요. 그냥 그런 거 하나를 보고도 벌써 그런 감동을 먹고 벌써 자기한테 적용을 하고 그런 사람이 뭐 은혜의 자리에 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 그 사건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한번 울어봤어요? 산소 같은 영이나 한번 울어봤나? 네? 아무 생각 없어요? 도망만 가지 말고 잘 있어요. 내 그릇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보세요. 죽은 사람조차도 무엇의 통제를 받아요? 말씀의 통제를 받아요. 말씀의 통제.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겠습니까? 살아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7절 이하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병든 자를 보시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죽은 자를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으니까 살리라고 그랬지. 살릴 수도 없는데 살리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약간 좀 이상하신 분입니까? 할 수 없는 거 하라고 그러는?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언제 죽은 자를 한번 살려본대요? 난 그것이 궁금해요. 늦었거나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그러니까 죽은 자까지도 말씀의 통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에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자 살렸죠.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렸죠. 스미스 위글스워트, 마에슈 차부다, 조세팟 과지마 등등 성경에도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 주변에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죽은 사람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뭐 100세 넘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살리지 말고 살려도 욕먹어요. 가족들한테 살려내도 욕먹으니까 100세 넘으신 분들은 살리지 말고 그냥 천국 잘 가시라 하고 너무 젊어서 이렇게 요절하시는 분들은 보면 그냥 살려내지. 살려내서 그러면 은혜가 되죠? 근데 이제 은혜가 되는 사람은 이제 지혜와 계시가 열린 사람이고 미단 아니냐? 이 사람을 살려. 이러면 이제 곤란해요. 어쨌거나 죽은 자까지도 말씀의 통제를 받아요. 근데 너희가 죽은 자를 살리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일서 1장 1절 이하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의 눈으로 본 바에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은 곧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 말씀이 육신인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이병천이라고는 모험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선포되어져 나가고 거기 아멘으로 반응할 때 2000년 전 예수님 말씀이 있을 때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동일하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잖아요. 거기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무리 이렇게 훌륭한 이병천이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제가 뭐 한다고 그런 사람한테는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사람은 다 치료되고 다 회복이 되고 다 아픔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모시는 이병천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하면 2000년 전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믿고 가다가 다 치료받았던 것처럼 다 치료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멘. 근데 제가 잘났다는 말에서 은혜가 안 되시나 봐. 아멘이 안 나와. 저 정도면 잘난 거 아니에요? 아이 잘났잖아요. 이 정도면 잘났지. 어떻게 더 잘나라고. 이 목사가 잘나서 성도들 다 잘난 성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잘났고 저렇게 봐도 잘났어요. 길 가다가 잘난 사람들만 다 우리 성도로 보여. 네. 여러분 보세요. 네? 근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줄기 같아서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나하고 예수님하고 아주 거의 동급인 것 같아요. 생긴 것도.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드셨나. 이렇게 감동을 받고, 거울 볼 때마다 그냥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주여, 할렐루야, 이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누구를 통해 역사한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이 오늘 그분의 말씀을 담고 우리가 움직이면서 그 말씀을 손받고 사역할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게 뭔 소리래? 그러면 이제 생각자를 물 드시지 마시고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이게 깨달아지면 하여튼 감사헌금을 하세요. 주여 이게 참 이렇게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좀 감사를 좀 하세요. 감사.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요 치유의 근원이에요. 치유의 근원. 치유의 근원. 몸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0절 이하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집중하잖아요. 그럼 온몸의 건강이 된다. 온몸의 건강이 된다.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야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건강하세요. 건강하면요 좋아요. 첫째 건강해서 좋죠. 둘째 돈 나가려서 좋죠. 셋째 주변 사람들 같이 고생 안 해서 좋죠. 예? 여러분 아플 때요. 아플 때 소원은 딱 하나예요. 뭐요? 안 아프기만 하면 할 것 같아요. 그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좋은 옷도 필요 없고 좋은 차도 필요 없고 그죠? 좋은 음식도 다 필요 없고 뭐만 하면 돼요? 안 아프기만 하면 돼. 안 아프기만 하면 돼. 그죠? 난 그러더라고. 그냥 다 아플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난 안 아프기만 하면 살겠다. 그죠? 다 나고 나면 또 이제 더 좋은 거 먹어야 되고 더 좋은 거 입어야 되고 이제 막 이제 그런 욕심이 자꾸 생기죠. 하여튼 뭐 아픈 지가 너무 그냥 오래돼가지고 그런 기억이 잘 안 나시나 본데 아이고 참 그런 은혜를 잃어버리신 분들은 가끔씩 아파야 될까요? 그런데 아프지 마세요. 아니 아프면 소원은 딱 하나야 진짜. 안 아프기만 하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안 아프기만 하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육체의 건강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겠죠. 뭐 따뜻하게 옷도 입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도 다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집중할 때, 거기에 주의할 때 그 말씀이 온 육체의 건강입니다. 모두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마음을 지킨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꽉꽉 채우는 거예요.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아멘하고 말씀대로 행동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게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이거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하늘나라 천국 수준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 혼, 육, 가정, 사업의 현장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과 권세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어떤 우리에게 하여튼 신령 권사님 한 분한테 제가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이제 그러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내가 맛있는 걸 얻어먹었을 때 참 몸이 건강이 좋아지고 감동이었는데요. 그보다 더 몸이 좋아지게 만드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게 더 나한테 감동인데, 그게 뭐냐면,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고, 저한테 안수 기도를 받는데, 그 권사님 삐지셨어요. 이틀 동안 목사가 안수 기도도 안 해주고, 새벽에, 지친 모습을 있는 모습 봐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목사가 기력이 세해가지고 저러는가 보고, 장어를 먹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장어 먹고 기운 내서 기도 좀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어를 오늘 먹었어요. 장어를 먹고, 제가 지금 이제 기운을 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맛있게 먹고, 도저히 못 먹겠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당신 하나 먹고, 당신 하나 먹고, 괜찮으면 드세요. 이제 그랬어요. 하여튼 같이 사는 여자가 힘이 더 넘치면 큰일 나는데. 보세요. 그렇게 해서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딱 먹고 차를 타고 오는데, 그 권사님 이러니까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고 안식 기도를 받는데, 남보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남들이 가진 보석이 아니라 남의 보석.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 나와요. 보면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쭉 나와요. 보석이 12보석이 쭉 나오는데 두 번째 보석이 남보석. 아주 그 빛나는 게 남보석. 그 남보석이 하늘로부터 막 이러면서 뭐 쏟아진다나 어쩐다나 막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 기초석 남보석. 여기 우리 두 번째 성전이잖아. 저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전. 뭐 그림이 안 그려지세요? 아니 그래서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고 막 그냥 막 이래가지고 그냥 막 하여튼 그랬대요. 만날 때 콧구멍에다 벌렁벌렁 하고 교육인데 막 좋아가지고 막 호들갑은 안 떨었는데 속으로는 되게 호들갑 떨었어.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그대로 그 능력이 흘러와서요. 하늘나라 수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압박이 풀리고 슬픔이 떠나가고 천군 천사들이 수종 들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 것처럼 이 땅에서 삶이 그렇게 자유스럽고 권세있고 힘있고 능력있고 막 이렇게 아멘이다 이렇게 출장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거라는 거죠.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이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릴 거냐 이거죠. 그것에 관한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4장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냐. 저 하늘나라 수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했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하늘나라 수준으로 살아가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느냐 이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한 권사님을 통해서 그 두 번째 기초에서 그 남보석이 막 그냥 수도 없이 막 그냥 큰 손에도 태풍 같은 막 그거 덮으러 막 이게 흘러 막 쏟아져 내리는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기업 가정 마찬가지고 막 그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막 쫙 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살아가면서 저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것도 비밀이다. 이게 비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세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과 가정과 기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매 예배 시간마다 임해서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풀리고요. 연약함이 떠나가고요. 환상이 열리고요. 하늘나라 가면 천사를 우리가 보잖아요. 예배 시간에 올 때 처음 온 사람까지도 막 우리와 함께하는 천사들만 보게 돼요. 영화는 참 열리었어요. 엘리사벳이 개아시의 눈을 여니까 막 천군 천사들을 보잖아요. 그죠? 천군 천사들이 막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진친 걸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 우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우리와 함께하는 천군 천사들을 쫙 볼 수 있는 그런 은혜. 마치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그렇게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막 그러한 막 일들이 있도록 기대하세요. 기도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막 교회가 이 남이 아버지 찾는 데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 막 그냥 고요한 정적 속에 그 남이 아버지 찾는 그 절간처럼 되면 되겠네요.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고요. 으쌰 으쌰 분짝분짝 막 찬양이 울려나고요. 막, 예? 막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천군천사들이 화답하는 거예요. 자연 환경도 하나님의 창조 형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막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막 연약한 성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아멘.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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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속에 그 말씀의 실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온 만물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와 동일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심령과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듣고 지켜 나아가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실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 수준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것을 재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안 맞는 건 잘라버려요. 여기까지만 딱 잘라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수준으로 이해한다면 저놈은 좀 이상한 말이다. 여기다 튕겨버려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요 착하고 좋은 마음에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요 하늘나라 권세와 능력으로 이렇게 세워갑니다.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니까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영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에 장착된 검, 거기 성령이라고 번역했는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영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우리 영에 장착된 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으로 푹푹 찌르면 어디는 그냥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도 다들 갔다 오셨죠? 군대에 가면 칼 있잖아요. 칼 있잖아요. 칼, 장총. 칼. 제가 K2를 가지고 있었는데 칼이 아니라 총. 그 총 앞에 보면 뭘 꽂는 데가 있어요? 칼을 꽂는 데가 있어요. 칼. 이렇게 착검 그러면 탁 꼽아가지고 착검 툭 깁니다. 그럼 이제 딱 맞게 떡 방침하듯이 칼이 이렇게 딱 장착이 됩니다. 그러면 찔러 쳐서 팍 찔러버려요. 이 칼 앞에 칼이 아니라 총 앞에 장총 앞에 칼이 딱 장착이 돼가지고 찔러 총 퍽 저게 심장을 쑤셔버려요. 그런 식으로 우리 영에 하나님의 말씀에 탁 착검이 돼가지고 원수의 심장, 원수 마귀 심장을 턱 찌르는데 그 칼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이 코만도 특수부대 칼하고요 단기사병 칼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칼이요. 근데
사용하는 수준이 달라. 그런 식으로 똑같은 말씀들이 선포되지만요, 교회에 따라 수준이 달라. 사용하는 수준이 달라. 영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그 입에 검이 돼가지고 원수, 마귀, 사단을 그대로 쫙 만들게 떠나갑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칼 제일 잘 쓰는 사람 이름이 뭐예요? 독일 사람 이름이에요? 칼을 제일 잘 쓰는 사람이 독일 사람 이름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칼 막 휘둘러. 칼을 막 휘둘러 내가 무서워서 근처에 가겠어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입에 여기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막 휘둘러봐. 원수마귀가 접근을 못합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막 쌍칼을 가지고 있잖아요. 막 휘둘러 대는데 가까이 갈 사람 있어요? 될까봐? 못 가죠? 네? 사회자 원사님 막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잖아요. 막 난이 막 이래 봐. 김철남 선생님이 가까이 보고 있어요. 보세요. 원수 마귀한테 막 칼 막 휘둘러야 돼. 근데 그 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 영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 막 칼을 막 휘두르는 격이 돼가지고 원수 마귀가 그 앞에서 그냥 막 쪽을 못 쓰고 떠나갑니다. 이게 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많은데 그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잖아요. 듣잖아요. 그걸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영적 세계에서 바라볼 때는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칼 막 휘둘러라니까. 오호, 그 입의 검으로 원수 마귀들을 무찔러 죽인다. 여기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칼 막 휘둘러는 누구예요? 네, 그래요. 우리 주임선생님. 맞아요. 그쪽에 막 휘둘러버려요, 그쪽에. 하여튼, 저의 닉네임을 바꿀까봐요. 칼 막 휘둘러. 김기영사. 사정없이 휘둘러버리는 거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받아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게 입에 검이 돼가지고요. 그 원수의 세력을 무찔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 원수 세력이 떠나가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거기 회복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원수 마귀가 뭐예요? 형제들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그들을 이겼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무엇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무슨 사역이요? 칼 막 휘둘러. 그 사역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대로 그걸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시편 104편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고 선포되잖아요. 그럼 천사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강력한 천사가 왔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그 강력한 천사가 다니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니엘서 10장 12절 I come because of your words. 난 네 말 때문에 왔다 이거야. 네가 한 말 때문에 왔다 이거야. 다니엘이 예레미야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70년 만에 끝난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마음으로 받고 기도를 했더니 천사가 왔다 그 말로 인하여. 그리고 그 천사가 와가지고 바사 국군을 그냥 쳐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늘나라 천사가 임합니다. 이 땅을요 하늘나라 순으로 회복시켜 나아갑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하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요 그냥 딱 이렇게 하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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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누가 뺏어갈까봐 아멘. 막 그냥 안테나까지 세우면서 아멘. 막 이렇게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예배 끝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예배 시간 보면은 찌뿌드둥하고 몸이 아프고 막 꼬여있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요 쫙 그대져 있는 모습 발견하잖아요. 성령님의 기름에 그대로 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환상이 열리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막 빵빵 풍선이 막 이 바람이 더 빵빵 이러듯이 그냥 기름이 쫙 임하면서 막 머리는 싹 해지고 어깨는 빵빵 가슴은 퍼트리듯이 막 빵빵 막 손과 발 힘이 쫙 들어가고 이게 뭔 말이래. 이런 사람은 3박 4일 하여튼 기다려봤어요. 남들 다 받는 걸 왜 못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내려오신다. 성령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어둠의 원죄를 떠나가게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수준으로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요 바람과 파도도 순응합니다. 예수님이요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 떨어질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지더라. 마가복음 4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 때요 주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실제로 여러분 바람과 파도도 순종합니다. 아멘. 존 알렉산더 다위가 태평양을 지나서 계속 전도여행할 때마다 태평양 때마다 앞에 딱 서서 꾸짖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때부터 괜찮아. 자연 환경도 하나님 말씀에 순응합니다. 자연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공담에서 농사를 지을 때요. 그때 제가 스쿠터를 타고 스쿠터를 부릉부릉부릉 부르르르르르르르르 하고 있잖아요. 스쿠터 어디 타고 다녔어요. 이 제가 논이 이렇게 있어요. 단마디 있잖아요. 논이. 근데 거기 왔다 갈 때마다 제가요 딱 할 때 손을 딱 이렇게 뻗고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막 지나가면서 차 지나가면서 축 하고 다시 공당 읍내에 나가서 다시 들어올 때 이제 반대로 들어요. 딱 이러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해 가을에 이 탈곡을 하는데요. 그 탈곡하는 사람이요.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대요?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대요? 아니, 인간이 큰 놈이 아닌데 왜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오냐 이거예요. 다른 데보다 배가 훨씬 많이 나왔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미쳐서 그럴까봐. 바보짓 당할까봐. 속으로만. 기도했을 것 없이. 하여튼 난 참 바보처럼 자랐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바보처럼 얘기를 못했어. 근데 뭐냐면 보세요. 자연 환경조차도요.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수님으로 선포하고요. 치유를 선포할 때요. 자연 환경도 회복이 됩니다. 아멘. 아멘. 회복이 됩니다. 사람이 언제 거듭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요.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영혼을 양육하는 것도 뭐가 해요? 하나님 말씀.
하늘나라 수준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게 뭐래요? 하나님 말씀이 돼요. 그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바라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저주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도들을 막 간단하게 믿음의 자리에 팍 세워주는, 붙잡아주는 걸 뭐가 하는 줄 아세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응?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를게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되어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억 있게 하시리라. 무엇이 든든히 세운다고요? 은혜의 말씀이.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하늘나라 수준을 회복시킵니다. 추회를 선포할 때 아멘 하면 추회가 일어납니다. 부흥을 선포할 때 아멘 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기쁨을 선포할 때 아멘 하면 기쁨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권세를 선포할 때 아멘 하고 받고 기도하면 응답이 임합니다. 아멘. 뭐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도저히 안 하는 사람은요, 아직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올 줄로 확실히 믿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내가 환자에서 기도하면 틀림없이 치료가 안 될 줄 믿어.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지. 그 치료가 안 되면 당연한 거고, 치료되면 깜짝 놀래. 그러니까 우리 뒤에 또 그런 믿음은 또 막, 나는 치유될 믿음이 있어도 치유 안 될 믿음은 없네. 나는 응답 받을 믿음은 있어도 응답 안 될 믿음은 없네. 근데 하여튼 반대쪽 믿음이 센 사람은 셌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여튼 죽으답니다. 은혜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질 때 그것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으면,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30배, 60배, 100배 하늘나라 수준 우리를 회복시킨다.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킨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나라 수준의 삶을 살기 원하면요, 하나님 말씀을요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대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근데 원수막이 사탄은 보세요. 우리 속에 말씀이 떨어질 때요, 그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왜냐면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늘나라 수준 우리가 회복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빼앗아 가요. 그러니까 길가와 같이 단단한 마음 받은 말씀이 떨어지면 이거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있잖아요. 이래고 오늘은 메뚜기 소리가 길어. 아유, 이러면서 이제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탄에서 맹금맹금 찍어. 교회를 20년, 30년 나와도 맨날 고타령이야. 지잘난 맛에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인생이 인생이 돼. 사탄이 빼앗아간다죠,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 말씀 선포되면 아멘 하면 되는 데 있잖아요. 왜 걱정이 이렇게 많아? 염려가 많고. 아이고, 성경에는 그렇지만 내 입장이 되고 있어요. 아니, 내 입장이 뭘 중요해? 하나님이 한다는데. 아, 현실이 뭘 중요해? 하나님 바꿔버린다는데. 아, 폭풍이 오면 어때? 바다 건너편까지 가게 한다는데. 잠잠해! 그럼 잠잠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내 수준으로 꺾어내리지 마세요. 현실에다 꺾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의 수준으로 내 환경을 지배할 생각을 해야지, 환경의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끌어내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여러분 도망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잘 나오세요. 그럼 세계적인 대재벌들이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여튼 정말 세계적인 대재벌의 반열이 있으니까 하여튼 부자 되기 원하는 사람은 다 우리 교회 오세요. 도망만 가지 마세요. 제가 재정 부흥에 관한 말씀을 딱 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그런 있습니다. 간증을 올렸어요. 제가 우리 이제 동기 홈페이지에 목사님도 동기 홈페이지 올렸어요. 그랬더니 내 친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랬어요. 야, 병천아, 너 이런 말씀을 저 달동네 성도들하고 달동네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들으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냐.
어이구, 등신 같은 놈아. 달동네 성도들한테 필요한 메시지요. 달동네 교회 목사님한테 필요한 메시지요. 라고 쓰고 싶었는데. 또 제가 채통을 지켜야죠. 아무리 내 마음이 또 그렇다고 이 등신아 그럴 수 있겠어요. 달동네 성도한테 재정의 말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달동네 교회한테 재정의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달동네 성도들한테 가가지고 맨날 여러분 돈이 다가 아닙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우리가 돈은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는 겁니다. 돈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천국서만 가지고 살아야죠. 가난하고 힘들고 찌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우리 감사하면서 맨날 그따위 소리를 하니까 평생 꺼지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환경의 수준으로 끌어내지 말고 여러분의 환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끌어올리세요. 그 말씀을 인정하세요. 말씀에 서세요. 그럼 말씀에 그 부흥이 임합니다.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묵상한다는 말은요 입으로 고백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가 그치지 않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걸 계속 묵상 고백하기 시작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환경을 절하여 부흥하게 됩니다.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거예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결론은 더 좋게 만들어간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말씀대로만 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괜히 막 똑똑하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그냥 막 싸매고 계산이 수게 되고 여기 쫓아다니면서 이러면 어떨까요? 저러면 어떨까요? 막 다 그 수준이 그 수준이 도토리 기적이지. 사람 말 들어봤자 그게 그거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초점을 맞추세요.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말씀을 기대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 말씀을 따라 행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잖아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뭐가 와요? 광풍이 오잖아요. 파도가 넘실넘실 거리잖아요. 말씀과 반대. 주님 말씀 뭐예요?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건데 현실은 뭐예요? 호수 가운데서 빠져 죽게 생겼잖아. 그런데 빠져 죽는 게 맞아요?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게 맞아요? 예? 현실은 뭐가 맞아요? 현실은 뭐가 맞아요 지금? 현실은 빠져 죽는 게 맞아요. 이게 막 너무 오직하면 광풍 미친 바람이요. 막 광풍이 막 이래가지고 막 방법이 없어. 근데 주님 말씀 뭐예요?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잠잠해! 우리 간다! 주님이 간다 그랬어요. 파도 잠잠해! 확 그냥! 그러면 파도가 잠잠합니까? 잠잠합니다. 엄마 덩신같이 예수님 깨우지 마요. 그 제자들이 다 덩신 같아가지고 주님만 깨웠잖아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언제 죽는다 그랬어? 호수 건너면서 간다 그랬지. 그 예수님 일어나서 화를 확 내잖아 그냥. 야! 바람 잠잠해! 파도 참내 화를 내잖아. 제자들한테 화는 못 내고. 그러니 바람과 파도 놀래가지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 제자들 보면 야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냐? 너 어찌 믿음이 없냐? 그들 책망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현실이 올 때 현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꺾어버리지 말고 말씀에 반대되는 걸 반드시 꾸짖으세요. 떠나가라고. 끝나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면 말씀대로 회복이 됩니다. 그냥 죽은 손이어도 네 손을 내밀어라 하면 내밀으세요. 내밀면 회복되었다. 아멘.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도 깊은데 던져! 그럼 말씀에 의지해 던집니다. 던져! 그러면 가득 잡혀. 가득 잡혀. 큰 바다가 넘치는 거라도 주님이 와! 그러면 아멘! 하고 뛰어! 그러면 풍랑이를 걸어. 한 대만 지배한다니까요. 우리 아들이 병들어 죽었나이다. 가라! 나았다! 그럼 가! 그럼 가다가 보면 나았음을 확인하게 돼. 언제? 주님이 나았다 말씀하시는 그때. 몸이 낯서고 눈들어져. 나병 환자. 가스처럼 제사장에게 보여. 그럼 가세요. 가다가 나았어 그냥.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가면 가다가 낫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문둥병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난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귀신 역사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폭풍이 있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 어떤 사람이 손에 마비병이 있어요. 마비병. 딱 그 손을 딱 기대해요. 아버지 뜻이 한정된 것이 땅에 있어요. 하늘나라에는 마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형제에게 마비가 자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비는 떠나갈지어다. 확실히 되잖아. 아버지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3박 4일 해봐라 고쳐지나. 위풍당당에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마비 없다. 떠나가.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러 나음을 입어도다.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자 일어나보세요. 가세요. 그럼 이런 역사 나타나는 거지. 아이 나 시간이 막 확 지나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야. 지금 5분 했나 했더니 벌써 주여 1시간 10분 지나갔어.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느낌과 환경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길과 같이 뺑뺑뺑이란 마음 갖지 마세요. 돌짝밭 같이 강팍한 마음 갖지 마세요. 가시밭처럼 잘난치 않은 마음 갖지 마세요. 착하고 좋은 밭처럼 하나님 말씀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말씀 그대로 임합니다. 응? 안 망합니다. 누가 망해? 말씀대로 망한다고. 응? 절대 울 일이 없어요. 울지 마라 울긴 왜 울어. 그 다음 뭐예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기도합시다. 아니 다시 보세요.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맛보려면 제대로 들어야 돼. 제대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23절부터 보세요.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들을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 보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거예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글 킹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잘 보세요.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측정될 것이며 듣는 너희에게 더 많이 주어지리라. 이는 가진 사람은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여라. 그렇게 하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10억짜리 하나님 말씀을 1원으로 계산하면 1원어치밖에 나한테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10억 원어치 말씀을 10억 원으로 헤아리면 그대로 계산하면 10억 원의 권세가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듣는가 상관없어. 100억을 줬는데 이 100원짜리 취급하지 말아라 이거요. 100억을 주면 100억으로 계산하고 나아가라. 그럼 100억을 받는다 이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100억을 주면 100원짜리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 100억을 들고 가서 100원짜리 물건 한번 떨려면서 저 하나 살 수 있어요? 저거 하나 살 수 있을까요? 돈 가져가셔? 이거밖에 없어요. 제발 부탁이니까 주세요. 그래도 안 돼 있어. 100억 원을 들고 100원짜리 쩔쩔매면 되겠어요? 이거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으로 똑바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억으로 활용하라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 100억이다! 그러면 된다는 거지. 이거 100원이다! 그렇게 듣고 나서 100원짜리 호떡 하나 사려고 가들버들 떨고 있다. 그 얘기요. 그 얘기. 그러니까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된다. 보세요. 평소에 100억 쓰던 사람은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이건 이렇게 하는데요. 평소에 100원만 쓰는 사람은 100억이다. 그러면 100원으로 들려. 아니 자기 수준으로 받는다니까. 100억을 줘도 100원짜리로 받아. 아니 안 그러세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돼. 평소에 100억을 써본 사람은 100억을 100억으로 받아. 근데 평소에 100원을 쓴 사람은 100억을 줘도 뭘로 받아요? 100원으로 받아.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빼앗겨. 그럼 여러분의 수준은 100억이세요? 100원이세요? 그 100억이 뭐예요? 1000억이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취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늘나라 수준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치료를 주십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 그걸 고백할 때, 그렇게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30배, 100배로 맺힌답니다. 우리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만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동일하게 줍니다. 다만 그 말씀 앞에 반응한 우리의 자세가 30배, 60배, 100배를 결정짓습니다. 100억을 줬어도 100원짜리 취급하는 사람은 100원짜리 인생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듣는가 조심하라. 삼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듣고 그대로 밟고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이고 하늘나라 순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취하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똑바로 들으시는 은혜 주세요. 똑바로 보시는 눈을 주고 똑바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 그대로 받고 하늘나라 수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 권세를 누리고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하늘나라 백성인데 맨날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요. 진짜 하늘나라 권세하는 일을 누리며 살아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사단이 주는 생각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갖고 나갑니다. 지혜와 계시형으로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 만물에 선포될 때 온 우주 만물에 그대로 창조된다는 주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기도합니다.